창세기 2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내게 복을 주며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를 이룰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고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지시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계승하시는데 그냥 좋은 여건 속에서 지금 언약을 계승하시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들게 해서 그것도 남의 나라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하시면서 그때 한 번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살더 있던 그 동네를 벗어나서 남의 땅에 가게 해서 그 남의 땅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지만 너희가 너에게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내용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도록 섭리하실 때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대로 아브라함 역시도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해 오셨기 때문에 너 역시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그대로 너에게도 그 언약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실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받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돌아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지명한 리브가 그 리브가와 혼인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계승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그 변화된 환경 또는 어떤 그 사건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하실 때마다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뭔가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그리고 또 이삭의 다음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언약대로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 앞에 서술형이 붙습니다. 그게 뭔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대대손손 이루어 주심으로써 여호와이심을 증거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6절 그리하여 이삭은 그랄에 살았으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묻자 이삭이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삭이 리브가의 용모가 아름다워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의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굴이 너무 잘난 것도 문제가 돼요. 이삭이 거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보아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아라. 그 여자는 분명 너의 아내인데 왜 너는 그 여자는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 아내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아비멜렉이 너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더라면 내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뻔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명령하였다.
이삭이 그 땅에 파종하여 그 해에 100배를 수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다. 그에게 양떼와 소떼가 있었으며 종도 많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종들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을 메워버렸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랄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살면서 이삭이 실수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에게 잘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신은 반응하는 그런 신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잘하면은 복 준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망한다. 뭐 이런 어떤 잠재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세우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계시를 목적으로 섭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목적 때문에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삭에게 불러서 언약을 세웠으면은 이삭은 그 언약에 순종해서 죄짓지 않고 그냥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언약 받자마자 뭐예요? 거짓말.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이고 잘못했으면 내 백성 중에서 누구라도 큰일 날 뻔했겠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지요. 저 집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 그런가? 이미 아비멜렉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옆에서 잘 지켜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농사 지었는데 소출이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분들은 거짓말 잘 하시면은 그러니까 인도 분들이 이런 걸 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인가 하면은 남을 잘 속여 먹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대요. 자동차 택시를 타도 무조건 속인대요. 무조건 속이고 기름값도 속이고 길도 속이고 그리고 속이고 나면은 친구들끼리 내가 누구 속여 먹었다 그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성경대로 우스운 얘기로 저는 직접 듣진 않았습니다만은 인도 사람하고 독사하고 뱀하고 두 마리가 있으면은 어느 것을 때려잡을래 그러면은 인도 사람들 때려잡는다고 할 정도로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잘 속이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 성경도 그런 도덕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로서는 참 납득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자꾸 이런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늘 서두에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납득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출에 있잖아요. 장사를 해도 남겨야 되고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야 되고 뭐든지 잘 되는 것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지금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래도 잘 되는 거예요, 이래도. 그래서 성경 제대로 모르면은 이래야 잘 됩니다는 거, 그 새빨간 거짓말 앞뒤 안 맞아요. 잘 하나님께 순종을 해도 안 될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해도 잘 될 수가 있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 잘 되기도 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채택한다면은 혼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거. 망하든 흥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일이 되든 안 되든 의미는 하나님 배우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삭이 거짓말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준 겁니까?
앞에서 지금 약속했잖아요. 이삭 불러가지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될 것이다. 부유할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과정상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무엇과 상관없이.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니에요? 광야길을 돌리신 이유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예? 조금만 추우면은 춥다고, 조금만 더우면은 더워서 못 살겠다고, 예? 메뉴가 조금 안 바뀌고 2, 3일만 같은 반찬 나오면은 지겨워서 못 먹겠다고, 예? 계속 투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으로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짜증, 원망, 불평, 불만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고악스러운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하고 조건적으로 타협해서 세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이제 400년 종살이에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또 30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이시구나. 그게 존재 확증이라고 그랬죠? 존재 확증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과정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 정말로 당신은 전능자다. 능력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주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전능자 여호와를 노래하게 만들고 뭐 끝없는 범죄,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범죄하게 한 거예요. 범죄하게 해서 범죄 연출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더워서 옥상, 한쪽은 더워서 옥상 올라가게 하고 한쪽은 더워서 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모욕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장난이죠. 이거. 완전히. 그 뭐 배역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배역은 배역으로서 충실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나님이 연출해서 다윗으로 사람으로서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 시대에 뭐 여자 얻으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해필이면 자기의 오른팔 되는 그 장군, 그 장군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 장군은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 죄를 은폐시키려고 저 적진의 제일 중앙에 제일 앞장서서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런 사악함, 그런 야비함, 그런 속성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를 썼을 때 구구절절 정말 그 고백 아닙니까?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자기 험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나의 목자부터 시작해서 뭐 사유하심이 죽겠다는 그런 말 한 구절구절이 정말 다윗에게는 절절한 거지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쫓기면서 변장을 하고 뭐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별하별 치사하고 구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윗을 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돼 있고 결국은 다윗의 대적들이 다 패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정말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으로 힘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힘받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 힘 주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그 힘 주려고 하는 거 탁탁 끊어버리죠. 절대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지 뭐 좀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뭐 감동을 받고 그건 전부 순간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결국은 실수했는데 100배의 소출이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이 안 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실수를 통해서 여호와 못 배우면은 그다음에는 뭐 계속해서 실수 반복되니까 그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패배의식에 젖게 되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 패배의식, 그로 말미암아 오는 우울증, 그런 것도 결국은 불신앙에서 오는 거고, 반대로 자만심, 우월감, 이런 것들도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신인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능력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삭을 지금 누가 세운 거고, 이삭은 지금 야비한 짓 했잖아요. 그런 야비한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아비멜렉이나 그 사람들에게 이삭을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주시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또 실수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실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믿는 야훼는 살아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삭 자신부터도 벌써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신에 대한 확증이 안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약하고 이 순진한 사람들은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하면은 그 다음부터 움츠러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기백도 없고 할 의욕도 없고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열등감에 젖거나 피의식에 젖어가지고 그냥 계속 혼자만 몰두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우울증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갱년기가 되면 요새는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갱년기가 되면 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그건 뭐 병리학적이고 생체학적인 얘기지요. 아무리 생체학적으로 그런 물질이 생성이 되어서 우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신체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실감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물을 이렇게 똑같은 물인데 이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참 누가 이 목마른데 시원하게 물을 갖다 놔서 참 감사하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 물이 변한대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칼라 사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에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 원소의 그 모양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 있어요. 눈송이처럼. 하얗고 눈송이처럼 변해 있는데, 이거 뭐 아까 떠다 놓은 물 또 갖다 놨네? 여기는 뭐 이래? 하고 짜증 섞인 눈으로 쳐다보면서 물을 보는 순간에 물 자체가 시커먼 모양 무늬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이 정신이라는 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예요, 기.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간다고 그래요? 기가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남편 일찍 보내시려면은 악심 품으면은 그 악심이 마음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요? 음식에 들어갑니다. 뭐 이혼하고 할 거 없어요. 빨리 보내려면 음식 만들면서 계속 악심을 품으면 그 음식 속에 뭐가 들어가요? 독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독소가. 적으세요. 반대로 별로 영양가 없는 음식이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배고파서 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30분 만에 이걸 만들어서 아들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먹여야 되겠다. 여러분 남편 생각하면 별로 즐겁지 않아도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 음식만 그때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생기가. 사람의 몸속에 사람을 죽이는 사기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몸 치료도 똑같아요. 오후 시간에 좀 졸리니까 좀 다른 얘기도 합시다. 몸 치료할 때 암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계속 막 자라다가 뭐가 들어오면은, 생기가 들어오면은 암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이들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놈 자체를 뭐 하자? 자르자. 근데 이게 자른다고 안 없어져요. 자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민한 사람이 예민한 친구가 돼가 건드리면 안 돼, 이거요. 그러니까 보통 사기를 없애서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일반 의학의 방식이고, 깊은 방식은 뭔가? 암 걸린 사람 보통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니까 살아요? 근데 왜 산으로 안 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은 어디로 가자? 에덴 동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키우면 되는가? 사기보다 생기가 커지면은 사기를 어떻게 해요? 자꾸 눌러나간다니까. 생기를 키우면 되는데 생기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뭘 죽여요? 사기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사기 없애서 치료하려는 사람은 막 암 걸린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후회하고 억울하고 막 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암이 걸렸고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면 이제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지. 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암 왔다. 암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너 왔냐? 나는 그래도 기분 좋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요거는 육체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뭐 딴 거 뭐 있어요? 약 먹으면 되지? 무슨 약? 친구약 먹으면 되지. 친구약 먹어도 되고 언약 먹어도 되고. 네. 그 왜 그런가?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그 이제 진단을 심하게 해야 돼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이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했다가도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누구를 미워서 막 적개심이 생겼다가도, 하나님이 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도리어 상대방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다른, 예를 들자면, 불교는 육체의 소욕을 뭐 하라? 제거하라. 사기를 제거하라. 제거 안 됩니다. 건드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도 지금 다 유명한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조계사 주지까지. 조계사 하면은 저기 아니에요. 저기 종로에 있는 거. 큰 대표하는 절. 거기에 주지면은 교회로 말하면 당회장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절에 주지까지 하시던 분들이 도 닦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닦으면 닦을수록 더 올라온다니까, 이게. 죽이려고 막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면서 노력했던 모든 말들이 다 성철 스님은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들은 뭐 도도 깊이 안 닦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육체에 쾌락이나 즐기다가 가자.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괜히 굶고 산속에 올라가서 수행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득되는 것도 없고.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이 말씀만이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켜서 생기가 사기를 점점점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스려지는 건 이거 이제 벗어야 되는 거고, 벗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공급,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 확정되고 그분의 속성이 어떤 것인 줄을 깨달아지는 만큼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정돈되는 거죠. 생각의 잡념이 일념으로 바뀌고 복잡한 마음의 갈등들이 이제 해소가 되어서 하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갈등은 두 마음이죠. 생기와 사기가 충돌하는 두 마음이에요. 생기가 커지면 한 마음으로 돼간단 말입니다. 한 마음 돼가니까 마음이 편안하지요.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내가 마음이 편안한데 상대방이 무슨 실수했으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 내가 불편하니까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론들이 단순한 거짓말 또는
풍부한 소득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원리에 입각해서 사건과 교훈들을 풀어보면은 전부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삭은 소출이 100배나 되어져서 아주 거부가 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복은 모형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소득이 늘어나고 자식을 많이 놓고 땅을 많이 사는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형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또 뭐가 따라와요? 우리는 성공하면 좋을 줄로 알지만은 잘 되면은 이때나 지금이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운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운물은 재산권입니다. 이 사막과 광야에서 운물이 많으면은 그만큼 재산이 많다는 증거예요. 근데 운물 가지고 이거 뭐 우리 거다, 니네 거다 하고 이제 시비를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곳을 이제 떠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랄로 내려가라고 했다가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살면서 뭐 거짓말하고 했는데도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떠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시비가 없으면은 이삭이 어디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블레셋에서 터 닦고 살려고 그러면 농사 지어서 100배가 되는데 뭐하러 가나안 땅 가요? 안 가지. 야, 이 땅이 무슨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닌데 워낙 농사가 잘 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땅이 약속의 땅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또 뿌리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뽑아서. 잘 돼도 뽑고 안 돼도 뽑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지정해준 약속의 장소 글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죠. 동네 사람들의 시기심을 하나님이 발동시켜서 이삭으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시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육적 의미가 부여되면 거짓말도 좋은 거고 시기도 좋은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확고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고 거짓말했으면 율법대로 거짓말했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이시는 이유가 뭔가? 율법 이전에 너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자꾸 인간의 수치와 좋지 않은 모양과 내면 세계의 어리석음이 그냥 그대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다 좌절하지요. 율법 앞에 서면 다 좌절하지요. 다 패배의식 같지요. 어떻게 인간이 일어나고 자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율법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이 율법을 딱 눌러버리니까 사기의 율법을 생기의 언약이 눌러버리니까 거기에서 도리어 더 은혜의 감격이 넘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래서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는 쓰는 사도들 멀쩡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고 막 대단한 사람들 부르면 좋은데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안 그러면 천박스러운 직종에 있는 사람들, 지탄받는 사람들, 뭐 주로 죄인들 이런 부류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쓸 때도 언제 쓰는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서 있을 때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지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1장 1절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뭔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사도로 써주신다. 그게 바울을 일평생 고난을 겪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 실수가 있다,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승화되면은 도리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주신다. 이 일이 어떤 일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셔서 가치로운 일에 써주신다는 것 알고,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이게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절대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위대하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어떤 분이라고요? 네, 기도하신 분 어디 갔어요? 네.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면은 이분이 나를 뭐 했다? 부르심.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좋아하잖아요. 네? 시답자는 제가 여러분의 애기 이름을 알아서 불러줘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세례할 때도 이름 잊어먹어요.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구를 알아주고 이름을 기억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일, 선한 일이지요. 그 일에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써주고 계신다. 그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진짜 이렇게만 믿어지면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논리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진짜로 신존재 확증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농도, 그것과 비례해서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써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살아도 뭐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죽는다? 주 때문에 죽고 싶다 이거죠.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해, 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써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먹고 싶고 살고 싶고 죽고 싶다 이 말이죠. 이거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신존재 확증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서 그 다음 뭐예요? 우리 내면 세계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이 사기의 기운이, 죽음의 기운이 덮여지는 이 내면 세계가 생계로 자꾸 바뀌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사로움도 나오고, 뭐 관용도 나오고, 배려도 나오고, 이해도 나오고 하는 거지. 요것만 그냥 맨날 달달달달달 해가지고, 달달달해서 그냥 지식. 이런 지식은 우리 젊은 층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매일 창세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확고하죠. 근데 여기서 묻어버리면은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 말 하신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해요? 이거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이거는 곡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도 다 누가 했다? 누가 하나님이 안 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하심을 통해서 공부가 돼가지고 의미부여가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어떻게 옆에 지체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그렇게 맑은 정신으로 눈물 한 방울이 안 나고 하나님이 했다잉? 그러니 뭐 옆에서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뭐 하든지 뭐 신경도 안 쓰는 거죠.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새끼발가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만 들어가도 온몸에 어떻게 해요? 열이 나요. 근데 어떻게 이 생기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정의가 나타나냐 이 말이죠.
자가진단 하셔야 돼요. 자가진단. 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지? 왜 눈물이 안 나지? 드라마 보고도 울어도 괜찮아요. 그건 뭐 꼭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울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아픔, 슬픔이 있을 때 함께 하라고 그러잖아요. 함께 울라 그러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교회란 뭔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예요. 함께. 덩어리예요. 덩어리. 함께. 아는 건 맨날 아는 건 믿는 것은 죽으라고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얘기하시고. 아는 건 믿는 거 그걸 어쩌라고요. 아는 건 믿는데 함께라니까 함께. 좀 돌아볼 줄도 알고 주변 돌아볼 줄도 알고. 오늘 전 당회장님 안 계시니까 좀 장안중앙교회 험담도 좀 해야지. 장안중앙교회 매일 무슨 모교회니 무슨 많이 하잖아요. 인상 쓰지 마십시오. 모교회니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안교회에서 어떻게 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정도에 한다 그러면 여기서 차 한 대 제절해갖고 쫙 가서 힘 한 번 주고 휙 돌고 음식 한번 먹고 잘해! 그러고 딱 올라오고 연합회 하면은 또 확 가서 그 차에 오는 식구가 지방에는 교인들 숫자 다야. 와가지고 그냥 지금이라도 체제개혁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원리와 원칙대로 정말 깨달아 감동해서 돌아볼 거 돌아보고 할 일 찾아서 하고 그리고 함께 해서 이 의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울의 말대로 먹는 것도 굶는 것도 다 하자. 주를 위해 하겠다는 결단 아니에요. 결단. 이 결단을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합니까? 말라고 그래서 안 합니까?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말라고 그런다고 말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고 정말 감동해서 그 감동에 의해서 같이 연결되어진 그런 동료의식. 그걸 우리 독립운동할 때는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동지. 그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진리 위해서 지금 다 그런 자세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다른 외형적인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자신의 이 깨달음에 의한 따뜻한 마음들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이게 말씀 들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 따뜻한 생기가 사악한 기운들을 정복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걸 이론적으로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느껴지는 시간이 짧아버리죠.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은 자꾸 자라서 자라는 것은 믿음의 성질은 뭔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한 말이 그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 행해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느껴서 그 다음에 결단으로 말미암은 행동이 반드시 믿음의 농도 수준만큼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행동을 안 하고 그건 거짓말이죠. 그럼 믿음이 없는데 행동하란 말이냐?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10년 동안 내가 깨달아 감동하고 의지결단을 했었으면 당연히 강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약자들의 짐을 질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가지고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런 직임이 있네? 그런 직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할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약자를 위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다 강자예요. 5시간이 남아 계시는 정도 되면 다 강자지. 약자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가셔야 되고. 이게 억지로 지금 어떻게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의 이론들을 이렇게 야곱이 거짓말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공식적인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교육적 의미가 진지하게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이렇게 개입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자기 발견, 자기 반성, 자기 감동 이런 것들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은 전부 다 머리예요. 전부 다 머리. 다 장이에요. 다 장. 장들이 뭔가? 성경에 말하는 장들은 그냥 다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근데 보호가 아니고 뭐 요새 뭐 계속 목사들만 두드려 잡는데 아니 목사들을 그렇게 하는 거나 권사님들 목에 힘주고 힘드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을 쳐다본다고 권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모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위치에 서서 내가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계속 아버지의 어떤 그 권위, 아버지의 권위, 직책의 권위, 직분의 권위, 그거는 군국주의입니다. 군국주의. 군사독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은 사랑의 힘이죠. 아버지가 아버지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요새는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요. 아버지의 말에 자식이 설득이 될 때는 그만큼의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된 교훈이라야 설득이 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설득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보통 신학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게 보통 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꼭 다음 주일인가 언제 김기웅 목사님 그 신학 발표한다고 그랬죠. 그거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의 유수한 신학자들 거기 다 모입니다. 내용이 어떤지 가서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진리를 갖고 지금 우리는 그래도 정예부대 아니에요. 기도원의 정예부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추려가지고 아무나 듣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깨닫게 했을 때 그냥 그거 맨날 말씀 듣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좋다 그렇게만 하면서 내 인생 마감하라고 주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최소한도 나 깨달았으면은 누구라도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한테 하든지 딸 있는 사람은 딸한테 하든지 나 깨달았으면 최소한도 내 자녀에게라도 이 말씀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그것이 부모의 일이지. 부모의 일. 그러다 조금 더 성숙이 되면은 자식만이 내 자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범위가 넓어져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이게 교회예요. 이런 이제 맥락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런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보니까 23절에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랄에서부터 옮기는 거죠. 옮기면서 22절에 보십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운물을 팠는데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혀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삭이 그것으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겠고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으므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으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다. 지금 시기 질투가 나서 쫓겨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지금 이삭은 운물을 확보하면서 점점점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악조건 속에 자꾸 지금 농사는 농사대로 잘 돼갖고 재산은 정식되고 땅을 자꾸 확보해 나가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실제의 삶을 이삭이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정 떨어지면은 날마다 무슨 제사? 산제사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산제사. 구약 때는 실제로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과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맺자는 것도 아니고 아비멜렉이 이삭이 되어 나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삭을 통해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저 친구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도리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평화조약을 맺었던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 평화조약 맺었던 그곳에 아들 이삭도 똑같이 여기에서 평화조약을 맺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땅 정복에 대한 확증이죠. 이제 생육 번성해서 자손이 많아질 것은 아직 이제 시작은 안 됐지만은 이제 한 명 한 명씩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땅은 실제로 자꾸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도리어 이 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상대방들이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구상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된 일이 아니지요.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찾아와서 되게도 하고, 안 되는 일은 밥상 다 차려놔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된다 안 된다, 되고 안 되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1000만 명이 다 반대해도 되게 돼 있고, 안 되는 것이 뜻이면은 1000만 명이 다 하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식 교육도 내가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무슨 신경 써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분복이 있습니다. 장안중앙교회에 대한 분복이 있습니다. 저는 동산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장안중앙교회를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 신앙이에요. 왜? 나는 나로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깨닫고 처음에 각인된 것이 뭔가, 언젠가도 저는 그런 간증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나다. 나는 나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다. 나는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나에게 맡기신 분복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여건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야, 나는 언제 저렇게 부흥해가지고 저런 건물 한번 지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뭐예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매사가 불평과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신을 모르니까 자꾸 경쟁하는 거예요. 신을 모르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경쟁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경쟁을 해? 나는 난데. 이분은 이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나는 나대로 쓰는 거예요. 안 쓰시면 어떡할 거예요?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 무슨 일이 되고 안 된다? 어떤 위대한 일, 어떤 선한 일, 어떤 악한 일,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마음 뺏길 것도 없고, 억울해할 것도 없고, 분해할 것도 없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것이고, 그랄 땅에 살 때는 그랄 땅에 살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그랄 땅을 벗어나야 되면은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왜 망하면 혼자 망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망하게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들면은 혼자 그냥 망해버리지. 동생, 오빠, 친척 다 건드려가지고 다 같이 함께 망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손 안 내밀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세우신다? 귀인이 북쪽에서 찾아옵니다. 김시성을 가진 귀인이 동남쪽에서 온다니까요. 그게 안 믿어지세요? 그래서 부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손 벌리지 않는 것이고. 두 끼밖에 먹을 거 없으면 2끼 먹으면 되지. 저도 교회하면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었어요, 한동안. 우유 배달까지 했잖아요. 나는 우유 배달 그거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우유 갖다 놓고 새벽에 갖다 주면 되지 뭐. 아이고. 갖고 오는 걸, 이만큼 갖고 오는 걸 냉장고에 집어넣었다가 그것도 그냥 넣으면 안 돼. 나는 우유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걸 몰랐어요. 한 10매까지가 되는데 암기 잘 못하는데 그거 10매까지 그거 그리고는 호수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걸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제 형제들이 그걸 알고는 오빠 왜 그거 얘기를 안 했냐 그러더라. 누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은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것이고 동생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거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에 안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서 10년 뒤에 알고 나서는 아이고 왜 그랬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요 도움 못 받게 하려면 내가 가서 막 야 내 지금 힘들어 죽겠다 해도 도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얘기하고 형제간에 이상할 필요 없다니까요. 섭섭할 것도 없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고생할 여건 되면 고생하면서 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새벽에 막 그거 돌아다니니까 새벽기도 가시는 권사님들이 날 보고 자꾸 교회 나오라고 성실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지금은 말해도 되죠. 그때는 그때 이런 말 하면 도와달라는 거 되잖아, 그죠? 지금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섭리해 나가신다. 우리 청년들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오늘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뭐예요? 준비하시는 거더라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려고 형과 동생 간에 싸움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싸움할 여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되면 잘난 척 할 거 싸울 때 되면 싸우고 까짓 거. 둘 다 적동시키면 싸울 수밖에 없지요. 싸워서 배우게도 하시고 화해해서 배우게도 하시고 약하게 해서 배우게도 하시고 강하게 해서 배우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걱정하고 한숨 쉬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너무도 많기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발판 삼아서 정말 말씀에 의한 생기를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형통함은 형통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